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누리게 하신 권세에 대한 감사를 함께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은혜, 또 의를 의로 깨닫게 되는 은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의를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권세를 은혜로 허락하심에 대한 확증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명확한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인식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의 헬라적 사고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하였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가 당시 헬라적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당시의 보편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잠시 이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용하셨거나 혹은 인간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지, 이 악의,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있어서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주장들, 당시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보다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일리가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든지 간에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성경적인 주장들이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은 이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동시대의 문화권에서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이성과 가치에 근거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혹은 자기의 뜻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세계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성 목사에게 안수를 준다라든지,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한다라든지, 동성애를 하는 어떤 목사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가운데 어떤 거침없이 그러한 물결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적인 주장들은 옛날에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위가 지극히 존중받았을 때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주장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지극히 높여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수많이 나타내 보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떤 동성 간의 사랑의 문제를 금하셨거나 혹은 여성의 안수 문제들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창조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성경적인 진리로, 가치로,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보편적인 사고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사고가 만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당시에 만연했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축하며 그렇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장막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유래된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읽을 때에 바로 구약시대의 장막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때의 성막과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상징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제한적으로 임하였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임하였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믿는 자들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 예배당을 가리킬 때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디에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러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공간적인 이러한 장소가 성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각 사람이 성전이기에 참된 또한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이런 장소성에 어떤 국한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각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예배의 처소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적용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성전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물론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당을 출입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초소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에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 보였던 어떤 그러한 거룩함이나 조심함이나 어떤 그러한 단정한 언행의 모습들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의 이런 기록에서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가 성전을 그와 같이 이 예배당에 국한돼서 적용할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우리 마음의 좌소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국한되어서 적용되던 어떤 그러한 거룩한 행실의 모습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져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도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함에 있어서도 행동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극히 조심하며 단정한 언행들을 그 안에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신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모습에서라든지 우리의 말하는 어떤 말의 모습에서라든지 어떤 그러한 거룩함이나 단정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 성도 간의 어떤 만남의 자리 가운데 정말 지극히 세상적이고 저급한 어떤 언행들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 입술 가운데 담고 그렇게 내뱉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직장에서의 높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 사실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사실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정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그냥 집에서 입던 그런 옷들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런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자리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친한 친구들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말 그렇게 어떤 농담을 섞어가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러한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 갈 때에도 격식을 갖추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나타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상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언행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언행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나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지극히 조심하는 그러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감에 있어서 지극히 정결한 의식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지만 성전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지극히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 성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실수할까? 행동 하나를 내가 실수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성전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거기에 나아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성막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그렇게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혹시 내가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그 채비들을 또 돌아보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듣기 안 좋으신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부로 그것을 느끼며 인지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이 그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반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의 시간이니까 왔다가 예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피상적인 예배의 삶, 피상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바라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도 못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목도하며 그것을 인지하며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며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늘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마음의 심란함들과 그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보장되어 있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평통치 않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안에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의 그 기간 가운데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많은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 눈에는 그 염려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고난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만이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아이들, 아주 갓난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되었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높은 상자, 그러니까 높은 이렇게 곳에 아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는 아이가 있고 이쪽 끝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비어 있죠. 근데 거기를 아크릴판, 그러니까 밑에가 보이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거기를 막아놓고 이쪽 편에서 아이가 이제 걸어오도록 엄마가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막 일로 와,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목하고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그 아크릴판을 넘어서 엄마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무관심하고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그 아크릴판, 그 밑에가 뚫려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아크릴판 앞에서 단 한 아이도 그 아크릴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하다못해 아주 갓난쟁이가 아닌 우리 막내 정도 되는 나이만 돼도 사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배고플 때 밥을 주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뢰와 확신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높은 곳에서 우리 아빠들이 그런 어떤 장난들을 많이 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아빠한테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10중 8구 다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아빠가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를, 이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가 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합당치 못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러한 맥락의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향한 신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내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육신의 부모가 좀 세상의 여느 부모들보다 좀 덜하고 나에게 덜 베풀어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기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만큼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기죽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그 성도님들의 마음,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신앙의 삶 가운데 염려하시고, 왜 걱정하시고 낙심하시고, 왜 낭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속받지 않으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그런 은혜가, 또한 제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여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참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실제,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며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표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있는 자는 더 부유하여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남은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누리며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지경의 분량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맥락의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며 늘 우리 옆에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단정하고 정말 정갈한 언행과 거룩이 묻어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지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